출애굽기 1장, 2장을 먼저 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설득과 기적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설득과 기적. 1장서부터 18장까지 설득과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것을 1장에서 이루신 것을 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은 생육이 준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이 성취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500여 년 만에 성취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입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셔요. 그때 500년이나 걸렸어요. 500년이나 걸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달 만에 이루어지셨으면 참 좋겠는데 5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어야만 살게 되고, 믿어야만 기적이 나타나고, 믿어야만 성취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물을 거두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유가 되었듯이 아브라함 후손이 받은 놀라운 번성의 복은 도리어 그들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번성할 때 위험한 거예요. 잘 될 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잘 될 때 무너졌습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는 오히려 안전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제 고통을 당하는 때가 됐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번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두려워했어요. 크게 번성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애굽의 히브리 민족 탄압 정책은 드디어 극에 달하고 급기야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일 경우에 산파들로 하여금 죽게 하는 비인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묵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 자손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만치 몰아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이재명 씨가
교회를 탄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주여. 교회에서 이재명 죽어야 된다는 설교를 갖다가 계속 쏟아지게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좋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잠시 놓이게 될 줄로 압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교회들도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같은 그런 바로의 게임도 안 되는 이재명 씨가 지금 통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즈음에 드라마틱한 출생과 성장을 거쳐서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던 출생 과정. 모세.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국 궁정에서 학문과 교양을 닦은 성장 과정. 그리고 외로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40년간 기다려야 했던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장동혁 믿음의 사람이 계속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민주당에서 코빼기도 지금 보지도 않아요. 죽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죽기를 원한다. 저는 그들 향해서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을 의지하지 말라. 민주당은 민주공산당이다. 그들은 죽기를 원한다. 장동혁 대표를 죽기를 원한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가들이 아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7, 8천 명이 막 그냥 글을 올렸더라고요. 너무나도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갈급한 거예요. 그냥 몇 자 안 썼는데도 8천 명씩 들어와서 그냥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시극한 고난 속에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전적으로 나를 죽고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얄팍하게 쓰이는 사람들은 잠깐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부서지고 내가 전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손을 뻗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총 120년의 생애 중에 80년의 세월이 출애굽 2장 한 장에 다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80년 동안의 그런 모든 생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보낸 세월 40년, 그리고 애굽인 살해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며 보낸 세월 40년. 모세의 마지막 40년 사역을 위해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그만큼 쓰임을 받는 겁니다.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부르심과 설득이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부르심과 설득. 한 나라의 왕이 될 신분에서 일개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모세는 40년 동안
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늘 다니던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에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청사진을 밝히면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역사의 큰 물결을 골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는 것처럼 광야에서 짐승을 쫓아내고 맹수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호성세월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버리고 말겠다. 나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쓰겠느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의 세월을 한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길 돌아가신 우리 김동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이라는 거죠. 세월. 장사도 없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무섭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 비석을 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금방 흘러가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후회될 것이 없고 날마다 축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비록 현실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대한 삶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한 것입니다. 때가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재명이도 땅바닥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갇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악인들도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어 나와서 자기 비석을 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릅니다. 지금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이용해가지고 국힘당을 지금 완전히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연결시켰어요. 그 프랭카드에도 막 걸어놨더라. 통일교와 신천지와 결부된 국힘당 이래가지고 소멸돼야 된다. 그들의 특기는 뭐냐? 공산주의 특기는 그냥 쉬우는 게 그게 그들의 특기입니다. 쉬운 거짓말, 선동, 쉬운 뭐든지 쉬워요. 뭐든지 이란도 쉬우고 다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낮추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밟으시는 거예요. 아우성 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부르짖고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0년이 참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게 되면 40년이 차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찼다는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낮추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전 세계 90여 개 그 대표들을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이번에 왜 초청했을까요? 이 고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 자기 잡힐까봐 김민석이를 대신 보냅니다. 거기 같이 할거 나갈까봐. 예? 각 나라 지금 다 지도자들이 와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 누구예요? 마크롱이 완전히 친공산주의 중편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크롱은 친공산주의자로 전락됐다라고 붙였더니 8,700명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눌렀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놈이에요. 우리는 중국의 모든 그 외교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도 좀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정리시켜. 벌써 그 싹이 놀았잖아요. 맛있는데요. 예.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말이지.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결혼했죠. 부인이요? 그래도 한두 살이 아니라 예? 지금 할머니 됐잖아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쓰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절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만일 모세가 엎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었다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로 밑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힘당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윤 대통령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시도했다가 그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 생각할 겁니다. 2만 명을 동원해서 완전히 제압하고 다 잡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보세요. 32장 1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한번 조명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장 11절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그 뼈를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거룩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벽에 누리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국에 기도할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뜻을 돌이키사. 아멘. 그 유명한
이용우 집사의 말처럼 주거니 먹거니 하는 맛이 있어야지.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이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네?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이 땅에 제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이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짓밟으려고 하십니까?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제 늙으셨습니까, 하나님? 네? 열방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14절이 응답입니다. 14절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요게 여러분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아멘. 대한민국에 행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작전들과 계획들이 뜻을 돌이키사 구원의 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살려두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모세를. 왜 이런 형편에 빠져 있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배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생각들이 많이 바꾸어서 배신의 영들이 배현진이라든지 그 줄기들들 다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그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앞에다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완전히 민주당. 공산주의 물먹은 것 같아. 이 노망들 같다. 조갑제 다 이 노망들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인 누구예요? 그 사람? 임요한. 그것도 미친놈이고. 살아남으려고. 자기 목숨 살아남으려고.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 14장 1절 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행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카데스로 들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진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노예 근성 불평 불만. 오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오게 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계속 노예 근성처럼 옛날로 자꾸 귀화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거치 다 썩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제 다 썩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모세가 다 썩어버렸다. 80인데 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는 다르지만 인생은 사명의 역사는 80부터다. 여러분 아직 못했어요.
우리 최영선 권사님 죽여주려고. 인생은 80부터다.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120세 모세를 계산할 때 우리는 지금 한 60대, 50대, 60대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때부터다. 할렐루야. 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세요. 아멘. 500년이 들어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 그냥 5개월 만에 그냥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개월. 정말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셔요. 다 썩은 모세를 불러요. 모세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 말도 못해요. 어떻게 그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노를 바라시기까지 끝내 설득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이에요. 4장 보세요. 노를 바라셔. 노를. 이래도 말 안 들래도 출애굽기 4장 자, 거기서부터 1절서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세요. 예? 지팡이를 갖다가 뱀을 만들고 예?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런 초연장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게 하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모든 기적과 표적은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설득되어서 마음을 붙인 이 모세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 장인, 아내, 아론,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까지 다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은 피조물 모든 사람들도 설득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여러분의 설득을 당해야 돼요. 끝까지 버티기만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기만 안 돼요.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래도 너 안 할래. 모세의 사역은 평생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교육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하고. 자, 5장으로부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협상이 나옵니다. 협상. 모세가 협상합니다. 협상.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지팡이 하나. 애굽의 정치 무대에 재등장한 모세. 궁중에서 40년 동안 이제 잘 준비하고 그랬는데 사람 쳐 죽이면서 애굽으로 광야로 쫓겨나갔다가 40년 있다가 완전히 거반 할아버지 같이 돼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떡 짚고 수염은 뭐 길었을 거 아니에요. 난무한 모세다. 샌들도 그냥 먼지 뻥뻥 난 거 신고 그리고 나타났어. 그래서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네? 미친놈이라.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신문이 있다면 애굽일보에 애굽일보에 모세의 초라한 모습이 사회면에 작게 그렇게 좀 나왔을 겁니다. 네. 이제 모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누구를 찾아가? 모세가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5장이 나와요. 5장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했듯이 어젯밤에는 제가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설득하더라고요. 꿈이에요? 그냥 꿈에. 응. 그냥 속에서 그냥 그러하니까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먼저 복음을. 그리고 당신 죽는다.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에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당신 곧 죽는다. 드럼통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옷을 하나를 입혀줘요. 내가 이제 평상시에 투명 그 옷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꿈에 투명 옷을 하나 뭔지요? 아주 하얀 옷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 안 나는 총은 어디 있습니까? 내 꿈에 그랬어. 이것도 회개할 일이야. 다니면서 소리 안 나게 평평 싸가지고 응?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응? 정청래 뭐 박찬 그냥 그 머리에다가 살짝 그냥 한 번씩 응? 다 정리하러 가요. 저기 들어오면 저기 누구야 푸틴도 가고 시진핑도 가고 김정은도 가고 가서 조용히 정리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Repent for the kingdom. 회개해라.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면 여러분들 이 잠이 옵니까? 네? 저 하는 짓 하나를 보면 양아치도 아주 양아치요. 최악의 양아치 말하는 거. 그럼 뭐 어떨 건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어쩌라고요? 물론 어쩌라고요? 이건 양아치, 보통 양아치가 아니에요. 마치가 대통령 됐어. 정말 무식할 짝이 없고.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참 뭐 대단한 대단한 걸 갖추고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산거지가 돼가지고 다 늙은 분이 왜 찾아갔어요? 살 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쉬게 할 마음도 그들을 도와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당장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기네들 먹고 사는데도 그렇고.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더 엄하게 괴계를 씁니다. 더 심하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세가 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더 괴롭히게 만드냐고 이렇게 이간질을 넣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술수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패장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을 보세요. 19절서부터 21절. 시작. 기록하는 많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좀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므로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술수에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거절당한 모세가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움직일 수 없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에서 거의 5%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수작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를 갖다 공격하는 세력들이 뭐냐면은 민주당 가운데서 다른 줄기 다른 줄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거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래 개신교 목사들을 그냥 열 몇 명 앞에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냐? 그랬어. 별의별 마귀가 이간질을 하려고 별 수작을 다 벌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요, 트럼프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들이 주변에 쫙 깔렸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단으로 규정된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들고 있느냐, 또 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킹제임스 번역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단과 이건 관계 있다. 또 이렇게 씌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가는 얘기다. 트럼프도 킹제임스 버전을 보고 있고 이건 고대어로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권위 있는 책이다. 킹제임스 버전만이 바른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참 무식하고 무식하면 참 용기가 있다 그러더라. 내가 그랬어서 모르고 하는 소리, 모르고 하는 소리라. 윤 대통령 옆에도 그렇고 정치가들 장동혁이나 이런 곁에 보면 목사들이 아주 영성 있는 목사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정치가들이 자기 머리로 못해요.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옆에서 분별력을 갖고 통찰력을 갖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기 혼자는 못해요. 요번에 큰 실수했잖아 장동혁. 큰 실수한 게 뭡니까? 왜 사과를 하냐고. 사과를 한 게 그게 타격이 커요. 윤 대통령 재판에. 왜 사과를 했느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변명을 했어요. 그건 썩은 사과다. 그렇게 썼어요. 그건 썩은 사과다. 진짜 사과가 아니고 썩은 사과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써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한 2,000몇 명이 또 달라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의 경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놈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붙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스웨드에 있죠. 지금 스웨드에 1,000명 넘기가 힘들어요. 거기. 그런데 벌써 저는 1,900명이 지금 됐어요. 거의 2,000명 돼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놔 버렸어. 누가 신청을 해도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놨어. 오히려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어놨어. 어느 날 갑자기
1936명 정도가 됐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20명이 돼버렸다. 1920명. 그러니까 뭐 16명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더니 또 떨어지더라고요. 16명까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조회수는 전체적으로 이게 조회수는 17만 대로 올라갔더라고요. 17만 대. 한 달 동안에 17만 대가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니까 요 주의 인물이 되겠죠. 여러분들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뭐냐? 가장 힘든 게 뭐냐?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피가 쏟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올려야 돼요. 믿음을 올려야 돼요. 말씀은 들으면 나는 거예요. 들으면 나는 거예요. 우리 고집사님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침체됐었어. 최근에. 주여. 네. 돈 버느라고. 손님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은 결단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우리 고집사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온풍기 가스 그거 관리하라고 10만 원 헌금했더라고.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에 천배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최현숙 권사님이 참 나를 10년 동안 10만 원씩 넣어주는 게 나는 부담이 돼. 매달 그 어려운데 10만 원씩 넣는 게 저 얼마나 힘들까. 수업해도 되지? 아직 괜찮아요. 이제는 힘들면 수업해도 돼. 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고 이게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힘들 텐데. 근데 하나님이 신발 신겨주시더라. 신발 신겨주시더라. 옛날 신발 자꾸 벗으래. 최연소 권사 보고 너는 옛날 신발 자꾸 벗어라. 왜 그걸 자꾸 신고 다니고 고집하냐. 그거 벗어라. 좀 벗어라. 내가 새 신발 줄게. 지금 맨발로 서 있어. 그 옛날 신발로 다 벗겼어 하나님. 맨발로 서 있어. 이제 새 신발 쓸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만 세상이라고 바로 앞에 서지.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동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는 여호와임을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갔을 때 완강하고 강박한 바로의 반응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난 여호와를 모른다.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최연숙 권사님 주성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성이를 이순재급으로 세울 거라 그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대대히 밀고 가셔요. 내가 전번에도 이순재 얘기했잖아. 대놓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 써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가 요즘에 얼마나 실력인지 몰라요. 실력인지 몰라. 어떻게 해요? 네? 이제는
성경을 보고 자기가 펼쳐놓고 아멘. 그리고 여기 그 인형 있잖아요. 손 띄워가지고 이거 하는 인형이 있어. 그걸 보고 보라고 아멘. 신기하지 뭐라고? 아멘.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자기 엄마가 그거 인형 끼고 읽어줬거든 말씀을. 읽어줬거든.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설교했더니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따로 서가지고 펴놓고 두 개를 펴 성경을 두 개를 펼쳐놓고 막 읽으면서 이래. 이야, 참 기특해. 네,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 뭐가 나가는 게 입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아멘. 네? 죽겠다는 소리 하면 자꾸 그게 나와. 그렇게 돼. 살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 응? 내일 당장 죽을 병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용호 집사도 지금 잘 보고 듣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야 돼요. 아멘. 죽고자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피가 되는 첫째 양,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이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피 말리는 긴장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거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인해 개구리, 이 파리들이 애국을 다 뒤덮었어요. 바로는 눈앞에 직면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와의 대화를 시도할 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재앙이 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적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 대한 신뢰가 점점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명하는 것은 조금 더 빠트림없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을 감행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억압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걸어가시라.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 하지만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 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근본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다. 이제 그 꿈이 민족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계획 가운데 담긴 깊은 뜻은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은 제2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멋지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꿈을 이 꿈이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조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나라로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세워질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못됐어요. 요즘에 보면 참 꼴보기 싫어요. 한국 사람들. 네? 얼마나 배신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배신자. 그리고 개딸들이 왜 이렇게 응? 정말 연예인들 할 것 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떠드는 거 보면요. 이원정이가 뭐 나가 정치 이제 개입하려고 그러대요. 높은 자리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응? 최수정 하이라도 그렇고 다 좌파들로 거기 붙어가지고 응? 참 한국 사람들 너무 가진 기 많기 때문에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되질 않아요. 가진 기 많아서 잃어버릴 기 많아요. 지금 법관들 보세요. 재판관들 보세요. 압력을 조금 받으면 그냥 무릎 꿇고 나라 팽개치잖아요. 압력을 조금 받으면 정영식 같은 사람은 뭐예요? 구타당했어요.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재판을 그렇게 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장들 나올 때마다 거기다 써요. 하나님은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싫어하시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갔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아주 엉망이잖아요. 엉망. 하나님은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가면 돼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큰 지도자로 인식돼 갔고 그의 위엄과 지도력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1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장동혁이도 위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보실 줄로 알아요. 세계 역사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 속에서나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더라도 전 세계 다 통틀어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인물이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다만 그가 실책을 했기 때문에 오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향해서 순진한 바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순진했다고, 내가 바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제2의 이승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정희는 아니고
믿지도 않고 개인의 있으나. 그런데 장동혁 요번에 필리버스터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연설했잖아요. 그죠? 24시간 근데 더 할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탑에 이를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중간에 차단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단식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멈추라고 했어요. 그 글에다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하고 나서 몸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면역성이 아주 저하가 되어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단식까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위험해가지고 의사들이 진단이 이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모습 가운데서 그의 태도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희망은 있습니다. 말씀 보잖아요. 견디죠. 사실은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40일씩 금식을 1년에 2번씩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아무개 목사님이라고 40일씩 2번씩이나 했어요. 금식.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인데 금식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4일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날씨가 차고 몸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7일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의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하라고 자꾸 제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잘못되면요, 기능이 뭔가 손실이 되게 되면, 소실이 돼버리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놈도 잘 오지도 않죠. 당분간은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관세 또 때릴 모양이더라고요. 유럽도 지금 방귀를 들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간파를 못해요. 간파를. 왜 저러느냐 하고 간파를 못해요.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의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 나라를 돌아가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런 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가짜배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런 나라 상황이라 그러면은 금식하고 부르짖고 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음직하게 여기셨다. 믿음직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비롯해서 애국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치가들 믿음직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직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환상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 걸친 모세와 바로의 이 첨예한 협상은 끝내 거절로 끝나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국약 처방을 내리시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 대한민국에 10번째 재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재앙입니까? 극약처럼 장자를 다 쳐버리는.
이제 남은 일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 주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노예들을 통해서 얻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가고 말합니다. 그 놔주면 되는데 안 놔주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한 재앙 속에 그들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재자들이 그래요. 독재자들이 그래요. 놔주면 되는데 자기가 놓으면 되는데 나라가 사는데 꼭 쥐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설득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지를 계속 지켜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살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조건 멸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셨다면 아마 9번이나 되는 설득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에 끝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정부를 하고 저는 말을 안 써요. 사실 세력이라고 해요. 세력. 이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자충수를 다 보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와 애국 백성이 겪은 재앙은 바로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결과. 자, 11장서부터 13장 이 날을 기념하라.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라. 하나님께서는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9번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결렬됐습니다. 마지막 징계는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이는 바로에게는 협상 결렬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최소한의 순종이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안방, 인방, 좌우설주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최소한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원리와 또 통하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이 믿음, 6월절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할 도리인 것입니다. 믿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이날은 여호와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국 백성나가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래도록 기념되어질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의 역사가 북한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의 역사가 중국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6월절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서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기원의 의미로 이날부터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는 시대에 그 의미를 계속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속하게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막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리라. 여기에 유고를 결국은 우리를 찾아오시니. 가지고 나오게 그리고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광야와 홍해를 만나게 될 이들의 향로가 순탄치는 않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따른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현재 이 시국과 설명에서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는 그 후에 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는 뒤졌다. 바로는 뒤졌다. 이재명도 아주 팍 뒤졌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설교 보게 되면 또 공격할지도 몰라. 또 죽어라고 자꾸 그런다고 교회들이 자기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그게 올렸더라고.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계속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뒤질 때가 왔습니다. 뒤질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속히 장자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자를 쳐야 돼요. 장자가 거기서 누굽니까? 그와 그 졸개들이 장자를 치는 거예요. 우두머리들 치는 거예요. 이석기 정청래 이런 것들 장자들입니다. 다 정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오늘은 14장부터 18장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와요. 사람이 한계가 왔을 때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야. 하나님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여기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토해 놓으셔야 돼요. 내 손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도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다 늙은 그런 모세를 불러서 쓰시듯이 하나님 나 한계가 왔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손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아멘.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을 다 세워서 내일 며칠 뭐 하고 뭐 하고 나는 이때 25살에 뭐 하고 30살 때 뭐가 되고 다 계획이 있어. 자기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이 무계획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슨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힘내시길 바래요. 아멘.
돈 때문에 빚받들이지 말고, 예? 그럼 계속 빚받들이게 만들어하는, 돈 때문에 빚받들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 계속 빚받들이게 만들어하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시가 또 오시려고? 예. 여러분들의 약점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거, 여의동 집 때문에 힘들면 계속 해요. 아니 놔야 돼. 주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놔야 돼. 성령수님 내려놔야 돼. 주여. 네.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며칠 전서부터 자꾸 꿈에 또 그렇고 기도가 자꾸 되더라고. 명하고 저희 누님이. 그러더니 어젠가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성령수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대. 응? 감정. 거긴 간경하고 뇌경색. 네. 뇌경색에 걸려. 병원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됐대. 누가? 저희 매형이. 내형이야? 예.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예? 술을 얼마나 먹고 그렇게 추운 날 돌아다니다가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훌리보다 그냥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 예. 화장실. 크게 누나가 먹지 말라고 술 좀 끊으라고 했는데 그저 친구가 불러나가서 술 먹고 술 사주고 돌아다니고 응? 술을 얼마나 먹었겠는지. 술에 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4일째 지금 있는데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머리 뒤쪽 오른쪽 뒤쪽하고 다리를 무슨 잘못 써놔 마비가 되고 마비가. 네. 좀 재활 치료를 계속 해야 되고. 중풍이죠. 중풍. 근데 누님도 어떻든 폐암이었잖아요. 폐암. 네? 그래서 수술 마치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술술술. 여러분들 좌파들은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좌파야 절반도 좌파. 네. 제가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김대중 최고에 말 안 들어요. 힘들죠. 좌파들. 가죠. 결국은 저렇게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저 식물위반으로 계속 저게 들어오고 있으면 내가 힘들다고. 내가 먼저 가겠다.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엉엉 우시더라고. 엉엉 우시.